힘과 도움이시라. 2020년 8월 1일 새벽묵상,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2편은 그 내용으로 보면 시편 53편하고도 유사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연결되는 이야기들은 또 시편 52편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의 내용들은 14편과 53편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어떤 것이 더 먼저 기록됐고 시편의 원류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더 먼저 됐느냐는 사실은 학자들 안에서나 중요한 얘기지. 사실 성경을 보는 일반인들 사이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시편 14편과 53편의 선후 관계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표현에서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문에 보면 나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무엘하 25장에 나온 어떤 인물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25장에 다윗이 아주 정중하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사람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일꾼들도 많고 당연히 그들에게 먹여줄 식량도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이 부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에게 먹을 떡과 음료를 좀 달라고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정중한 청이었습니다. 당신 것을 빼앗을 의지가 없습니다 라고 전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라는 사람은 거만과 패악을 떨다가 분노한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의 정말 외모도 아름답지만 하는 행동도 아름다웠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 때문에 나발은 그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에게 행하였던 패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발을 치십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 나발은 이내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을 희롱하였던 나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나발만 그렇게, 나발의 이름이 그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비가일도 그랬어요. 자기 남편이 딱 이름값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찌하였든 이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되는 이 내용을 볼 때 나발이라는 그 사람만, 갈멜 사람 나발만 그 어리석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야 자신들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온 부패하고 가증한 행위가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 그들의 부도덕, 비진리를 옹호하는 행위 등등. 하나님께서 보시니 어느 인생도 사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도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무지함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작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내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실 것과 더불어 반면 핍박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이 표현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1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았을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지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2절에 선포합니다. 이렇듯 선을 행하는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심판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핍박받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금방이라도 휩쓸려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가진 것은 결국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리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 구원은 세상의 권력이나 지혜나 혈통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신념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고 분명한 심판의 음성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공경에 처한 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 그 사랑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합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오심을 기다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